이 시간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또 그렇게 의롭다함 받은 자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제 앞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고,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논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논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우리가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의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산 우리의 죄가 뭐냐? 지금까지 네 가지를 살펴봤죠. 우상숭배, 도덕적 타락, 또 남을 비판하는 것, 비판적 도덕주의, 그리고 유대율법주의자들의 외식. 그거에 대해서 오늘 3장 1절 2절에 유대율법주의자들의 외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기까진 좋았어요. 그걸 주셔서 그게 하나의 은총이고 특권이고 좋았는데 그걸 잘못 행사했다는 겁니다. 특권으로만 누리기만 하고 자기 자랑만 했지, 선민이라고 우겨대기만 했지, 정작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3절에 믿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유대주의자들, 율법 맡은 자들, 또 전 인류에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또 하나님이 미쁘시지 않다고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건 우리가 믿지 않는 거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다고, 하나님은 미쁘시지 않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화이트헤드란 철학자가 과정 철학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 과정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은 세계를 필요로 하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사람 없으면 신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인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파트너라는 겁니다. 인간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이단적인 사설이죠. 물론 이것을 신앙의 삶에 적용하는 데는 도움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강해에 아직 정하진 못했는데 매주 상황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가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이런 얘기를 우리가 창세기에 다 나옵니다. 죄의 기원과 창조의 의미,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또 살펴볼 기회가 있습니다. 신앙의 삶에 적용하는 데는 도움되는 면이 있지만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본질상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안 만드셨던들, 우주가 없던들 하나님은 계신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절대자, 완전한 존재예요. 그렇다고 그게 또 사람 필요 없다, 막 죽여도 된다,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면 안 되죠.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성과 전지성과 영원성에 대한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죠.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신실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3절, 4절에 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확증한 다음에 또 이렇게 궤변을 일삼는 자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어요. 5절에서 8절 다 읽진 않겠지만 그 말입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면, 우리가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참되심을 더 풍성히 한다면 그것은 선을 이루는 거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게 잘한 거 아니냐. 6절에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완전 궤변이죠. 쉬운 말로 이겁니다. 우리 영화 보잖아요. 영화 만들잖아요. 특별한 영화를 빼고는 대체적으로 영화의 주인공은 선합니다. 의롭습니다. 대체적으로 아마 99%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악역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죠? 그 연기를 잘하면 상도 타고 그래요. 막 국민들이 그 배우는 연기했을 뿐인데 막 전 국민의 적이 되어갖고 죽일 놈 살릴 놈 막 그런 분들 우리가 가끔 봅니다. 그 드라마나 영화를 찍는 동안은 길거리를 못 다닌대잖아요. 막 욕을 해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 나쁜 놈 저 그런 데잖아요. 너무 몰입이 된 거예요. 우리말로 은혜를 받았다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악역을 잘할수록 보는 관객들은 더 흥미진진하고 또 상도 받고 그 훌륭한 배우죠. 그러나 여러분, 악해 보일수록, 악역을 잘한다고 할수록 주인공이 의롭게 빛난다고 해서 그 악 자체를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죽하면 지나가다가 막 욕을 하겠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거든요. 또 꼴찌가 있으니 1등이 있다. 그랬으니 꼴찌가 잘했다. 꼴찌도 상 달라. 꼴찌상은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뭐 잘못했다고 성적 갖고 사람을 무시하고 인격 모독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걸 잘했다고 야 너 계속 꼴찌해라. 꼴찌해야 1등이 있지 않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상을 줄 순 없는 거예요. 잘했다고 할 순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고, 우리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풍성하게 한다고,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게 당연한 거다. 그건 죄가 아니다. 지금 이 논리예요.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모든 죄와 악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니까 괜찮은 거다. 죄인은 이 세상에 없다. 궤변을 통하여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말은 안 해 그렇지 이 세상의 문화 그런 게 많습니다. 사람들도 무의식 중에 그 문화에 젖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제시하기 전에 그게 왜 필요한지 완전히 총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모두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는 불의는 선한 거다 하는 그것까지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9절 10절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모두 죄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제까지 한 얘기를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한 청년이 재미삼아서 그 런던에 사는 유명 인사 20명에게 똑같은 메시지의 편지를 보냈어요. 집집마다. 모든 것이 탈로 났으니 신속히 피신하기 바라. 다음 날 20명 전원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는 겁니다. 유명 인사. 영국에서 존경받는 런던에 사는 20명. 모든 것이 탈로 났으니 도망가라. 그 다음 날 전부 없어졌대요. 자취를 감췄다는 것.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국민에게 존경받는 유명 인사인데도 그 한 문장에 벌벌 떨고 다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구원을 받아야 되면 만될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8절까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죄가 의를 드러내면 그건 선하다는 이런 해교한 변론을 한마디로 논박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뼈편성과 편만성과 침투성을, 그 뿌리 깊은 견고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화살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비가 내리는데 일본말로 비사이로 막가, 옛날에 우리 재미삼아 그랬는데 아무리 막가고 뛰어번들려 똑같아요. 거의 전속력으로 달리나 걸어가나 큰 차이는 없어요. 비가 내리는 속도와 그 비의 촘촘한 간격 때문에 뛰나 걸으나 약간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와보면 옷이 다 젖어 있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죄에서 도망갈 자, 피할 자, 숨을 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죄는 속속들이 우리 본성 안에 이 세상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의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에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그래서 말씀이 오늘 없나니 없으며 없도다. 없고 없도다 그랬는데 또 그 앞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12절에 없도다. 그래서 없나니 없으며 없도다. 아기를 뒤에 없는다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없나니 없고 다니지 마시고 없다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먼저 깨닫는 자가 없어요. 뭘 깨닫습니까? 진실과 진리를 깨닫는 통찰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없는 사람도 있는데 없는 사람이 더 많고요. 그러니까 깨닫질 못하죠.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많지 진실, 이 세상의 진리에 대해 깨닫고자 하질 않거든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긴 깨닫고 관심은 있는데 엉뚱하게 잘못 깨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교 석가가 이 세상의 고통, 그 원인을 깨달아 보려고 출가를 하고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았는데 고통의 원인이 뭐냐? 나름대로 깨달았습니다. 사성제, 고집멸도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인생은 고통이다. 그걸 깨달았어요. 애도 아는 건데 사실 하여튼 깨달았대요.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다. 집성제. 그걸 멸할 길이 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 길이 뭐냐? 도다. 그래서 그 도를 8가지로 얘기합니다. 8정도. 인생의 고통에서 헤어날 길이 뭐냐? 8정도. 정언, 정명, 정사유, 이렇게 해서 8가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우리가 그 불교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궁금한 분은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 귀한 깨달음이에요. 나름대로 그렇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유교는 뭘 얘기합니까? 예를 얘기하죠. 사회질서,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함께 인정하는 기준, 사회질서를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킴으로, 어기면 거기에 벌을 가하는 법을 제정함으로 우리 모두의 자유와 안녕을 꾀할 수 있다. 그래서 유교는 사회사상입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예를 말하는 겁니다. 유교의 결론은 예입니다. 인의, 예지신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결론은 예예요. 그 유교라는 사상이 도출해낸 이 세상에 참된 행복을 추구할 길은 예에 있다는 거예요. 기준. 모두가 공감하는 기준에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리고 도교는 그거의 반대입니다. 무유자연이에요. 하나의 공통된 모두가 인정하는 기준, 질서는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억압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것이 오히려 족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유자연입니다. 이 무유자연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갖고 TV 프로에 나는 자연인이다. 저도 가끔 제가 꼭 볼 것만 몇 개, 뭐 쉴 필요도 있으니까요. 잘 거의 보진 않아요. 볼 새도 없고. 근데 이제 미스터 트롯도 보면 그냥 또 그 가사가 참 이렇게 와닿는 것도 있어요. 곡도 우리 정서에 맞고, 또 뭐 미스터 트롯은 촌스럽다고 그 뭐 세상 말로 뽕짝이라고 싫어하는 분도, 뭐 클래식 좋아하는 분도 있고, 뭐 그건 개인의 취향이죠. 근데 저는 촌놈이 돼갖고, 이 아버님이 그렇게 트로트를 좋아하셔갖고 어려서부터 기타도 치시면서 노래도 하고 많이 듣고 해서 저도 이게 몸에 배인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하도 듣고 그걸 접하고 살다 보니까 이 촌놈이 돼갖고 트로트를 좋아해요. 뭐 촌스럽긴 한데 좀. 요즘은 아주 세련됐어요. 요즘 트로트 곡은, 또 요즘 가수들은 징그럽게 안 불러요. 아주 좀 세련되게 불러요. 그래서 덜 느끼해서 더 뭐 우리말로 은혜가 된다 그러는데, 가사가 참 와닿는 것도 있어요. 가끔 참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스트레스도 풀고, 음악이 참 좋잖아요. 가끔 봅니다. 이렇게 채널 1에 보다 보면 자연인이다 딱 하면 꼭 손이 멈춰요. 그 뭐 어쩔 수 없어요. 한국 남자니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도교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무위자연을 말하는데 이 노자 장자가 거기서 무위자연이라는 건 세상 팽개치고 다 정리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염 기르고 도나 닦고 짐승 꽃들하고나 얘기하고 살자. 무위자연, 아무것도 안 하고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살자. 그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도교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무위자연은 유교가 말하는 질서, 기준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걸 만들어 놓는 순간 그건 권력이 되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이 세상에도 매뉴얼을 너무 세세한 조항까지 안 만들잖아요. 예외 조항도 만들어 놓자. 왜 그럽니까? 너무 세세하게 그것을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몇십만 가지로 해갖고 안식일 날 몇 미터 이상 가는 것도 율법을 변하는 거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안식일의 본 정신, 본질을 훼손하잖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뉴얼 조항을 만들 때도 여지를 두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게 너무 족쇄가 되면 오히려 공동체는 억압되고 개인의 자유는 박탈되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없는 겁니다. 유교가 말하는 예가 잘하자고, 우리 모두 행복하자고 해놓은 건데 지금 우리 세상도 많이 그렇잖아요. 그 법이 좋은 건데, 잘하자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법의 바퀴에 깔려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잖아요. 족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교는 개인의 자발적 의지가 모이는 것, 그것이 공동체의 참된 자유와 안녕을 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깨달은 거죠. 인생의 참된 의미와 행복과 모든 사람이 같이 잘 사는 자유로운 사회를 어떻게 만들 거냐. 불교, 유교, 도교 나름대로 깨달았는데 진리는 아닙니다. 왜입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간과했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인간의 사상도 인본적인 철학도 한계가 있고 참된 자유와 행복을 모두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인간의 힘으로, 예로, 무위자연으로 도닦아갖고 깨달아갖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비진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깨닫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실존이 죄인인 것을,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 걸 깨닫는 것.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구원의 출발인 겁니다.
우리 왜 모두 죄인입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긴 깨닫는데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안 찾죠. 내가 죄인인 걸, 인간의 어떤 사상과 철학, 천만 년에 쌓인 엄청난 문명과 문화도 한 발짝도 진보를 이룰 수 없다는, 전쟁 계속되잖아요. 이 자유광명한 세상에 인신매매 여전하잖아요. 여러분, IS 드글드글 하잖아요. 코로나 하나라도 마스크 벗었니, 싸웠니, 때리고 그러잖아요. 인류 문명의 이 개명한 과학시대에 진보가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행복을 한 발짝도 더 진보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역사는 그거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질 못하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안 찾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가 실존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죄인인 것을,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구도자의 길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도자라 그러는 거예요. 순례자를. 참 좋은 말입니다. 크리스찬은 모두 구도자예요. 참된 진리를,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물건 찾아보셨잖아요. 얼마나 애탑니까? 정말 별거 아닌데도 바늘 하나 잃어버려도요, 억만금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 찾으면 전 세계를 얻은 것 같잖아요. 예?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매고 정작 진리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삶의 환경에 고통을 주셔요. 그 다음에 마음의 고통, 상처를 주십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경험할 때만이, 광야를 지날 때만이 하늘을 보게 돼 있어요. 어두울 때만이 우리는 별을 바라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요? 별밖에 볼 게 없으니까. 밤바다의 방향을 잃었는데 북극성, 금성 보고 방향을 잡아야 되잖아요. 캄캄할 때. 그때 우리는 별을 보는 겁니다. 그거밖에 볼 게 없으니까요. 고통 가운데 우리는 별과 같이 빛나는 진리,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 진리는 바로 뭐냐? 말씀인 거예요. 성경 66권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뭐 줄줄 외우고 쓰고 읽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찾는 길은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그 내 삶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백날 읽고 써도요, 이게 내 삶의 고통과 내 마음의 상처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구절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걸 깨닫고 그걸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씨름해서 영적인 진주와 같은 진보를, 진액을 짜낼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은 겁니다. 찾지 않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없는 겁니다. 말씀만 읽어서는 안 되고요. 내 삶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에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참된 의미가 뭔가, 쉬운 말로 하나님이 왜 이 고통을 내게 주셨는가, 그거를 이 말씀 속에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내 뼈에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앞날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세 가지죠. 소망과 용기와 사명입니다. 왜냐 하니까 마음의 상처와 삶의 고통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거든요. 이 세상 소망이 없다, 여기엔 길이 없다, 염세주의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걸 발견하면은 요셉이 감옥 속에서도 살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속에서도 살 소망,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나님이 잠깐 고통을 주신 거다. 소망을 발견하는. 그리고 이 소망을 발견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가 없는 거예요. 비굴해지는 겁니다. 비겁해지는 겁니다. 삶을 자꾸 내팽개치게 되는 것입니다. 당당한 용기는 어디서 오느냐? 소망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고통을 통하여서 말씀 속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한 자에게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기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명 감당하게 돼요. 이건 세 가지는 하나의 세트예요. 같이 묶여 있습니다.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은 용감합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똥배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생긴 용기. 참된 용기. 마음대로 그냥 똥배짱 부리는 용기가 아니라고. 때로는 고개 숙일 줄 아는 겸손한 용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사명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천국 소망만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 내게 영광을 받기 원하느냐. 그거는 고통과 상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려서 중병으로 일찍 돌아가신 분 자녀들이 의사가 더러 많이 되잖아요. 안 돼도 꿈이 뭐냐? 의사. 왜 의사가 되려고? 아버지 병을 제가 못 고쳐드려서 제가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약을 개발하고 의술을 갖고 그런 환자들 이제 일찍 안 죽어서 아버지 없는 아이들 이 세상에 없게 만들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인생의 의미,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어디서 발견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인본적인 박애주의 같은 데에서 발견하지만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돼요. 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십자가 사명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나로부터 발로 한 것은요, 참되지 않아요. 얼마 못 가요. 한국인들 기분파인데 기분 수틀리면 천국도 안 간대잖아요. 내팽겨 쳐버리는 겁니다. 나로부터 비롯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사명만이 참되고요. 그 사람은 끝까지 죽음의 자리에까지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린 모두는 왜 죄인이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엉뚱한 데서 진리를 찾고 헤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안 찾아서 삶의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선을 안 행해요. 덜어 행하죠. 그래도 우리가 배고픈 사람 보면 밥도 사주고 싶고 실제로 사주기도 하고 많은 자비도 베풀고 우리 그렇게 살아요. 예? 많이 돕고 우리 교회도 그러려고 애를 쓰고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악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 뭐 먹습니까? 말이죠. 언어, 목구멍은 열린 무드, 혀로는 속이고 독이 있고 자꾸 독을 내비쳐서 사람들 상처 주죠. 악독이 가득하고 이 마음에 쌓인 분노와 악이 내뱉어져서 가족에게도 상처 주고 남 상처 주잖아요. 그게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언어로 많은 죄를 짓고 또 행동으로, 그래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이 행동을 말해요. 손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손도 포함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왜 그렇게 자행자제하고 함부로 말하느냐? 18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눈앞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왜?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하니까 우리 모두 죄인이라.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깨닫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로부터는 길이 없다는 걸. 이걸 깨닫는 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의를 요청하고 필요로 하는 출발인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만이 길인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엉뚱한 걸 찾아 헤매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죄짓고 선을 행하지 않는 총체적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없나니 없으며 없도다.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를 필요로 하고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것, 그게 신앙의 출발이요 가장 복된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 실존을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어둠에 빛이 필요한 겁니다. 죄인일 때 내가 악을 물마시지 않은 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구원과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 된 것을 날마다 깨닫고 고백함으로 구원과 천국을 누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